시간이 되었으므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4월, 9월이면은 저희는 매년 평정을 받습니다. 평정은 이제 저희 생활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뭐 했고 하는 그 기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평정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올바르냐, 또 유능하냐, 이제 헌신하냐, 요거 세 가지 평정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평정표도 갑자기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지 않을까? 얼마나 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또 얼마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또 살아갔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지금 평정 시즌에 다시 한번 그 하늘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처럼 아버지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아버지 날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 또는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넘쳐나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넘쳐나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갈급합니다.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드린다면 저와 저희 가정,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이 지역,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움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에 분주하고 연약함 가운데 온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그렇게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우리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내려놔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흔적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흔적만을 남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걸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겸손함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저 계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동부연회 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입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잘 보냈는지 그렇게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목사 안수 받으실 분들 이제 받으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벌써 2006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40여 명이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부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10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동부연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안수 받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이번 연회에 그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계속 감리교 교인 수가 계속 줄었대요. 근데 작년에는 늘었대요. 415명이 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독님들이 모든 연회원 앞에서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또 복음이 나눠지고 흘러가고 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나. 강원도에 감리교회가 693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903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네, 저하고 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요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주일이구나,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이구나,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지. 요일, 날짜보다 저는 요일이 제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보니까 오늘 이제 4월 7일이구나, 벌써 4월이 됐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지만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4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은 50대, 60대, 70대, 80의 그런 황혼기를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나이에 있는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어떤 시즌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맞는 어떤 시즌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그 인생 가운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20, 30대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장로님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시라 20, 30대는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요. 10대 때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래 친구들, 이런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70, 80이 되셨는데 결혼하고 싶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없나요 요즘? 네, 100세 시대라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어로 놓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억울한 일도 참 많고 화가 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 이 모든 연단의 과정,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죠. 여러분, 은혜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하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7절 말씀해 보니까 빨간 글씨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꿀을 드셨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온통 우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뭔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늘 좋고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한테 울음이 그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절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울음이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떤 부서짐과 무너짐이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나타났어야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울고 고통하고 무너지고 찢기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14절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흔히 예언서에 나오는 소위 희망의 예언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4절 15절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할 거라는 거죠. 지금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의 문맥은 뭐죠? 그러므로 온 성에 울음이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죽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장례를 치르는 자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농부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를 정도로 온 성에 울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어요. 그럼 포도를 수확할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야 될 텐데 그 수확의 즐거움과 기쁨은 없고 울음만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분명 문맥으로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축복과 회복과 어떤 행복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바로 그렇게 임하시면서 징벌과 어떤 고통을 일으키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소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초장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눈물이 가득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음을 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그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모습이 나와요.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모습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도 나와요?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악을 죽이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아요. 아주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사랑으로, 회복으로, 은혜로, 새로움으로, 아름다움의 창조로 나타났는데 어떤 때는 오늘 우리에게 무너짐으로, 깨어짐으로, 쪼개짐으로, 징벌로, 우리의 불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그 다음에 소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기분이 엄청 좋으세요. 그냥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할 때에 다 회복시키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좀 삐지셨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누군가 그 인생에 개입할 때 다 때려부시고 무너뜨리고 다 소멸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이게 안 나오시는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낮에 광야에 가면 너무너무 덥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에 가셔서 광야를 체험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뜨거워도 정말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에 나가서 잠깐 이렇게 태양볕에 서 있으면 죽겠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예 아니래요. 거기는 될 것도 아니래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나서 3일도 되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덥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야, 참 인내심도 없다. 어떻게 눈앞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조금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런 생각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나 보다. 무슨 치매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이 목사님들 또 평신도 분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나가서 30분 정도 이렇게 체험해 봤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이 넘는 시간을 참았대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실 때 어떻게 개입하셨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대요. 그때는 뭘로?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있으시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도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시나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둥으로? 낮에 출근하셨다가 이제 퇴근하셔서 밤에 뭘로 출근하세요? 불기둥으로. 우리로 치자면 야간 근무 때는 무슨 기둥이요? 주간 근무할 때는 구름 기둥.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불기둥으로 출근하셨을까? 또 아침이 되면 언제 불기둥으로 거두시고 언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언제쯤 교대하셨을까? 그러다가 제가 내린 대답은 이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둥은 24시간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더울 때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워서 밤을 견딜 수 없을 때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24시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든 징벌의 하나님이시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 죄악과 교만과 탐욕과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불살릴 것이며 다 무너뜨릴 것이며 다 부서질 것이며 다 파괴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칠 수 없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릴 것은 잘려나가게 하고 무너질 것은 무너뜨리게 하고 끊을 것은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멸시키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한 군데, 구약에 한 군데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죄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쪼개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멸시키는 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더 은혜 받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것도 그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눈물 흘리는 그것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지나가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능한 제 삶 가운데는 개입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수축될 것, 무너져야 될 것,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눈물이 고통과 아픔의 눈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눈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간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무너질 것이 있습니까? 깨어질 것이 있다면 쪼개져야 되고, 불태울 것이 있다면 주님 다 불태워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제 동생은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아궁이에 뭘 태우려고, 그러니까 뭐 신나가 좀 이렇게 뭘 이렇게 닦으셨던 것 같아요. 신나를 뭐 닦으셨는데 그거를 아궁이에 넣으시려고 했는데 그 옆에 제 동생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궁이로 이게 들어가기 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 동생의 옷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바지에. 뜨거워서 막 이제 죽겠다고 막 하고, 그래서 겨우 뭐 물을 뿌리고 막 옷을 덮고 그래서 이제 불을 껐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옷이 탄 거예요, 바지가. 그래서 양쪽 허벅지와 이제 종아리가 화상을 입은 거죠. 얼마나 그 상처 부위가 컸는지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 옷이 여기 그냥 살 가죽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뛰는 것조차 고생이었어요. 항생제를 바르고 살을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제 동생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냥 막 울면서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상처 피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균이 번식될 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울퉁불퉁해져서 흉터가 크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외상, 화상으로 상처 입었던 그 모든 것을 긁어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 온전한 피부가 새로 이제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화상 입었던 것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달간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의 어그러진 것을 긁어내세요.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세요. 부서져야 할 것을 부서뜨리고, 쪼갤 것은 쪼개고, 불태울 것은 태우시는 거죠. 우리의 아집이 있다면, 어떤 교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와 어떤 욕망과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숨겨진 위선들이 있다면 그것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르지 않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 환난이 겁이 나서, 그 아픔이 눈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부수고 쪼개고 태우고 그 순간은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지금 제 모습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제 교만도 무너지고 아집도 그 껍질도 다 벗겨지고 비로소 조금이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태우시고 쪼개시고 불태우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남겨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깨어지고 부수고 무너지기 전에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호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요. 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포장해서 자기를 위선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속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걸 부서뜨려요. 깨뜨려요. 쪼개요. 불태워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게 제가 부서져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주님. 그것이 저에게 불태워서 없어져야 될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것이 끊어버려야 될 제 잘못이었어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 낳아본 다음에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머니의 마음, 그때 하시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고통을 갖고 아이를 낳아본 다음에 비로소 엄마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삶 한복판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부숴주시고, 깨뜨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쪼개주시고, 불태워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불태워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용기인지 격려인지 사랑인지 축복인지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무너져야 될 것, 깨져야 될 것, 쪼개져야 될 것, 불태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불태워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의 한복판 가운데 지나가 주옵소서. 쪼갤 것은 쪼개시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부술 것은 부수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주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 가슴의 한복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쪼개고 불태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정말 불살라 주셔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부숴야 될 것들, 불태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불살라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지나가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내 삶을 가르고 지나가시옵소서. 쪼갤 것은 쪼개시고 부술 것은 부수어 주옵소서. 불태울 것은 불태워 주옵소서. 그동안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두려진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한 어떤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용서로, 회복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도 하지만 부서지고 무너지고 쪼개고 불태워질 것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꽃들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꽃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을